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율신을 섬기는 율신 신앙이나 신학에 있어서는 성경은 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율신 신앙이나 신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조차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없는 자연계시, 그 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그 율신 신학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자연계시, 일반계시로 율신에 관한 것은 로마서 1장 20절이 아주 정확하죠. 그럼 과연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고 성경적 신앙을 추구한다는 유대교나 회교나 기독교가 이런 일반 계시는 제대로 아느냐, 여기까지는 돼 있느냐, 그 점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지금 로마서 1장 20절은 특별 계시인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 만물을 보고선 율신을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부동불변의 진리다. 이런 정도는 자연계시에서 누구나 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계시가 아닌 특별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건 그 이상의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무슨 나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믿어. 그런 거라면 자연계시 가지고도 다 충분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럼 그냥 무조건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리, 원칙, 법칙, 질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성이나 속성뿐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인 특별 계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것 자체를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원리, 법칙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갖고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원리와 어떤 법칙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그러나 그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래서 만유인력을 그럼 만유인력이 있어서 떨어진다. 그것까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다 정립해야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비행기가 날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꼭 아셔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어떤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법칙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정립해 주시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만 하면서 일반 계시의 범주에도 들지 그 수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마치 성경이 계시하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건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로 성경을 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나 워낙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워낙 복잡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법칙이 어떤 걸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립해가지고 그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런 방대한 양에 있지만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요, 초지일관 전혀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호칭을 왜 하나님께서 유일신인데 네 가지의 호칭으로 계시하셨는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네 가지 호칭을 주신 것은 각각이 의미하는 바에 목적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로 그럴 필요가 없으면 하나만 주시면 돼요. 그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호칭은 첫째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아도나이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과 원리 법칙을 정립하는 신학체계, 신앙체계를 정립하도록 하나님의 호칭으로 저는 사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정말 놀라요. 그것만 잘 정립하면은 질서 하나님이니까 뭐 성경을 보이는 게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그것을 정립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립하신 것만 갖고도 아까도 잠깐 여쭤보니까 성경이 훨씬 산뜻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네 가지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을 달리한 것으로 하나님을 속성을 네 가지로 계시하셨다. 그런데 그 네 가지로 계시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네 가지로 호칭하신 것도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각각의 호칭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립하시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의 체계로 계시하시는 신학을 정립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우선 그 하나님의 호칭으로 신앙이나 신학을 정립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엘로힘과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엘로힘과 엘로힘을 정립하고 여호와를 정립해서 임마누엘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인데 제일 먼저 엘로힘부터 다시 한번 다 아시는 거지만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엘로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엘로힘 하나님의 속성은 자존자다, 유일신이다, 전능자다.
하나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랬습니다. 부동불변의 진리로 원칙적으로 천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두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예?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인간과의 왜 내려오세요? 구원을 위해서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하나님의 호칭으로 정립하는 율신 신학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왜냐? 왜 그렇게 축을 하셨어요? 율신으로 꼼짝 못하게 못 박아놓은 거는 여호와밖에 없어요. 고유명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신에 꼼짝 못하게 계시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여호와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가장 중요한 축인데 문제는 여기 있죠. 이 유대인들이 선민사상과 또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여호와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전부 아도나이로 바꿔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호와가 없어져 버리니까 율신 신학 체계가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엘로힘하고 여호와가 같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뭐 체계가 없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7038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잠깐 정립해드린 이 법칙에 단 한 군데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이 여호와를 정립하면서 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 구약만 하더라도 약 1000년에 걸쳐서 30여 명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모은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도 여호와를 잘못 쓰는데 그럼 잘못 쓸 수 있어요. 근데 7038번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울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의 여호와,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 여호와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신학 체계를 하나님의 호칭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축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절대로 율신 신학 체계의 정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엘로힘과 여호와를 같이 봤다는 얘기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자기를 부른 앞에 신을 놓고 이름이 뭡니까? 사실은 율신 신앙이 지금 없는 모세가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름을 물어봤다는 것은 율신 신앙이 없다는 얘기인데, 선민 사상 때문에 율신 신앙이 있다고 전제해서, 그러니까는
유일신에 실제로 엘로힘이 어떤 것을 정립해 주셨다는 것은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돼서 결국 제3계명을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꾸고 결국 그 말은 여호와는 없어지고 엘로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의 체계로 정립해 주시려는 인간 구원을 위한 신학 체계는 지구상에 없어진 겁니다. 없습니다. 유대교에도 해교도 기독교에도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유대인들의 해석, 지금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뿐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은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제가 보면 그건 틀림없이 먼저 엘로힘을 정립해서 그 전제로 여호와를 정립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과연 괜찮으냐? 그것을 놀랍게,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십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체계로 이 점을 또 한 번 확실하게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우선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그렇죠? 다윗은 2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바꾸면 어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제 사무엘상에서 주로 볼 터이니까 사무엘상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16장 1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사무엘상 16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 사무엘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무엘을 정립하고 해보면은 과연 엘로힘과 여호와를 이렇게 유대인처럼 해석해도 되느냐? 그 점을 정립하도록 해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바로 이러한 성경 기록 원리와 목적대로 보셔야 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원리랑 목적은 다른 방향으로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점을 지금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지금 계시하시는 신론적 체계로 보시면 이 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으로 뭘 계시하시고 다윗 왕으로 뭘 계시하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성경은 인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것은 자꾸 성경에서 뭐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 무료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뭘 계시하시려고 그러냐,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그러냐, 그 점을 바로 보셔야지. 정말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사람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유일신 신학의 체계, 신앙의 체계를 정립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자꾸 성경을 무슨 어떤 인물사전처럼 또는 뭐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교훈집 이렇게 보시는 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제 그것을 너무 양이 많고 복잡하니까 정리된 대로 어떤 체계로 보시면 제일 명확하게 보실 수 있다고요? 유일신 호칭의 체계. 호칭의 체계가 어떤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과연 그 체계로 됐느냐? 이 점부터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 저는 그걸 사울 왕 신학이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인간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사무엘상 9장을 다 읽으시라고 당부드렸죠.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별이에요. 대조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9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무엘상 9장뿐이 아니라 사울은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것은 사무엘과 사울의 대비론이에요. 그것은 그냥 단독적으로 사울론을 정립하게 기록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전체 법칙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정립하기로 해놓으셨겠어요? 사울과 대비론으로.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엘로힘과 여호와와 임마누엘의 체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것은 뭐 제가 어거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은 이제 오늘 해보시면 알지만 아주 놀랍도록 이 체계는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체계를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은 성경이 훨씬 아주 산뜻해져. 그래서 우선 사무엘과 사울의 대비론으로 정립한 사무엘상 9장 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9장이 중요한 것은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의 서론이에요. 동의하시죠? 왜냐면 처음 등장하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9장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썼느냐죠. 그러면 조금 전에 뭐와 뭐를 비교한다?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을 우선 보겠습니다. 사무엘 9장 15절과 16절. 사울이 오기 첫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노라 하시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는 9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로, 호칭이 여호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9장에 보시면은 지금 그 외에는 사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말고 사울을 할 때는 예외가 없어. 6번이 몽땅 다 엘로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27절 보겠습니다. 성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사원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엘로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사울한테는 뭘로 해요?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엘로힘과 여호와를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또 사무엘 지금 10장 6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세 사람이 되리라. 이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는 내게 여호와의 힘이 임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6절과 7절 이제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엘로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했는데 실제로 사울에게 임한 것은 엘로힘이야. 아시겠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엘로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전히 엘로힘의 신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로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정립해 주신 것을 아니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립할 수가 없죠. (11장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엘로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사울로 정립해 주는 건 뭐예요? 엘로힘의 엘로힘. 사무엘은 여호와. 그럼 이게 우연이냐? 지금 사무엘상 9장은 처음 사울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어떻게 호칭하나를 봤어요. 마지막 사무엘과 사울이 대면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과 16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엘로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유신이 뭐예요?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무엘입니다. 답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래도 엘로힘과 여호와가 섞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로 뭘 계시하세요?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정립하시고 이제 가셔서 성경을 보시면은 전혀 또 달라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대 왕인 엘로힘으로 지금 사무엘을 정립하셨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은 이대 왕이 엘로힘이냐, 그건 확인하고 엘로힘 신앙을 좀 정립하겠습니다. 도로 사무엘상 16장 13절 처음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은 엘로힘의 신에 감동되지 여호와의 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엘로힘과 여호와를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대로 엘로힘이 강림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 관계의 문제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똑같이 그냥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울로 정립하는 신론의 체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그럼 신앙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사울이 율신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율신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율신 신앙이요.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거야. 율신 신앙이 있긴 있는데 무슨 신앙? 엘로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신 신앙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엘로힘적 신앙이 어떤 것을 지금 사울을 통해서 정립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신들도 엘로힘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율신 신앙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로 계시하시는 첫 번째는 신론의 체계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울이 신론의 체계로 엘로힘을 계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면은, 그럼 이제 사울의 신앙은 곧 엘로힘적 신앙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적 신앙을 정립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엘로힘적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우선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지금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건요. 지금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굉장히 띄우고 있어요. 그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본적 사람이다. 인본이다는 말이에요. 예? 잘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사울의 서로냐?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본적이지 신본적이 아니에요. 엘로힘 신앙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본적 신앙이지 신본적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가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 하는 답입니다. 10장 15절과 16절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지가 판단해서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러면 말 안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인본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엘로힘 신앙이에요. 그런데 반면에서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 3장 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더 난처한 지금 그 사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사무엘이 난처한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17절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엘로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뭐가 틀려요? 사무엘은 가감하지 않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사울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율신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제가 보면은 유일신 신앙이 틀림없이 믿어요, 보면. 그런데 사울 신앙이야. 참 심각한 문제야.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목사는 서치라이트 받으면 안 돼요. 지가 주의 종인데.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사울은 이 사람 하나님께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나중에 다 다시 잘 보세요. 그러나 그게 엘로힘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 이해 안 되는 봉사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게 이 인본적일수록 더 열심히 해요. 참 어려워요. 27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험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엘로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것이 틀림없이 율신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적 신앙은 어떤 때는 신본인 것 같지만 항상 인본이 신본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신 종교다. 두 번째는 율신을 틈없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어도 있는 사람이야. 이게 엘로힘 신앙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13장 11절 12절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건 신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신이 수단으로 존재하면 그건 신은 없는 것이다. 아주 참 엘로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4장) 18절 19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이르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이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져와라 그랬다가 아니 필요 없어 저리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신을 믿으면서도 율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엘로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36절과 3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지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엘로힘께로 나아가시사이다 하매 사울이 엘로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려가리까 주께서 이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리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대답지 않으시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신을 믿는 것처럼 뭐 율신이 있는 것 같은데 율신이 없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다윗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신앙을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왜요? 실제로는 전혀 구원 못 받을 엘로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확실하고 있는 거야. 큰 문제죠, 이게.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엘로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엘로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마치 지 아들까지도 너는 하나님께 하니까 죽여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여러분들이 엘로힘이 어떤 신앙인지를 모르시면은 이런 것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가 하고. 15장 20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나이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물을 가져왔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 있어요? 좋은 제물.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율신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율신신앙이 있어요. 율신신앙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겠어요? 그런데 엘로힘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래요. 아까 보신 대로 사무엘상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무엘이 율신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지.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폐지시켰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율신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립의 중요한 것은 뭘 정립한 거예요? 엘로힘 신앙.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엘로힘 신앙은 율신 신앙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이 사울로 증거하시는 거야. 사무엘상 31장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살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자살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은 내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율신신앙은 내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더 좋을 뻔했다. 그 말씀은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한 성경의 증거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사울로 계시하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엘로힘과 여호와는 절대 같은 게 아니다. 이것을 뭐 성경으로는 무슨 출애굽기 3장 14절 기록하고 15절 기록하고, 그러니까 그게 먼저 엘로힘이고 나중에 여호와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못하도록 엘로힘으로 계시한 게 사울이고 엘로힘 신앙을 계시한 게 사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엘로힘과 여호와를 지금 정립한 것은 저보로 말씀드리려면 신학의 혁명의 혁명. 무슨 말씀이냐면은 혁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간 거야. 지금까지는 엘로힘과 여호와가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엘로힘과 여호와가 같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대조시켜서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신학의 혁명이야. 유사일의 혁명입니다. 이것이 안 돼가지고는 절대로 신학적 체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신 종교는 뭐가 유신 종교냐 하면,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성경은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로힘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로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율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엘로힘과 여호와를 차별해서 지금 정립하는 게 율신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신학의 혁명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이 신론으로 정립한 가장 근본적인 신학 체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봐야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왕이 누굽니까? 에? 아닌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힘든 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사울처럼 늘 뛰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이건 뭐 전혀 딴판이고, 그러면 이제 일관되게 뭐 잘못된 건 이해하기 쉽죠. 에? 또요? 에? 누구요? 그럼 제가 다르게 하나 더 여쭤볼게. 11개의 열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 누구야? 에? 누구요? 에이, 아직 모르셨네. 아합의 아합. 안 그래요? 그것도 아직 모르십니까? 지금 사울은 살이 언제 죽냐 하면은 사무엘상 끝에 죽어요. 그죠? 근데 아합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합왕은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야. 그리고 22장 아합왕이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열왕기상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 아합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는데 잘 모르시느냐?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합은 아합만 가지고 보셔봐야 절대 정립이 불가능해요. 이게 성경의 체계입니다. 마치 사울과 사무엘, 사무엘과 사울을 대비해서 사울을 정립했듯이 아합은 엘리야하고 대비를 시키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체계를 보시지 못하면은 엘리야도 아합도 몰라요. 여쭤볼게요. 아합이 율신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혀 잘못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유일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로힘 신앙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뭐와 대비시켜요? 여호와와 이사야와.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 사울과 다윗.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명확한데도 사울로 강조하는 것도 모르고 아합으로 강조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열왕기 하 23장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치어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으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누군지 아시죠?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다가 그러고 가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그러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참 이해가 어렵죠? 그 이해 쉽습니까? 아니, 오늘 저녁 가셔서 꼭 열왕기상 13장은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산뜻할 거예요. 네? 열왕기상 13장. 오늘 저기 가서 열왕기상 13장은 꼭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사무엘하를 다 읽으셔야 돼요. 질문 있으십니까?